그러니까 찬송가 25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갈수록 악한 영들은 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주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또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들려주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제 이 집 주인과 또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와 주인과 세입자는 엄연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살도록 허락하면서 집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세입자가 주인 노릇하면서 집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세금을 월세를 낼 만한 다른 사람을 드리겠죠.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 포도즙을 짜는 구유도 만들고 쉴 수 있는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게 되죠. 자, 농부들은 세를 얻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주인에게 세를 주어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전혀 자기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세를 받을 때가 된 거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보더니 3절에 보면은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자, 이 주인은 화가 났겠죠. 그런데 또 참고 다른 종을 보내죠.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이번에도 새는커녕 오히려 이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 점점 심각해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주인은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을 보낼 텐데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겠지 하고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농부들이 아들을 공경했을까? 6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하고 보내는데 7절에 보면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주인과 세입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이 농부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주인은 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새를 줄 만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죠. 9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농부들은 자기들의 책임,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지 않았어요. 새를 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새를 받으러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게 되죠. 백성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인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대로 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죠. 인자를 사랑하며, 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열매였죠. 인격의 열매.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만약 죄가 있다면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순순히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의 양식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남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공의와 사랑, 이것이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은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또 사랑이 많은 자들을 좋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데 왜 싫어하셨느냐?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거짓되었어요. 외식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값을 깨뜨리고 그 발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이 향유값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 자에게,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 그리고 미워하는 속성, 판단하는 속성, 죄악된 속성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끄집어내서 버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올려드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죠. 이 열매를 아버지께 드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사랑과 공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력을 주고 그들이 주께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은 하나의 비유와 비슷한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러 번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 왕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합니다.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바로 그들의 뼈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잠시 두려워하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안이, 너희 자녀까지 다 이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하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그 가족과 그리고 온 그 자녀들까지 다 진멸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하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여로보암의 집안을 진멸한 그 바하사까지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바하사 집안을 여로보암 집안처럼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사역의 열매, 영혼을 구령하는 열매들을 맺힐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안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된 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바꿀 때 그 사람은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삶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싫어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마음속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도 다 거짓되었던 것이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약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선지자와 같은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농부들에게 종을 부지런히 보냈던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강박한 마음을 깨트리고 사랑이 많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바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집이 새서 이 물이 막 다른 데로 흐를 때가 있죠. 그때는 참 답답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을 찾아서 그 물 새는 곳을 수리했을 때 집은 안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다 점검을 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걸 고쳐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서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아주 홀대합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처럼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순간의 선택이죠. 종이 왔을 때, 이 주인이 마땅한 세를 받으러 왔구나.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곳에서 세를 주게 되죠. 근데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그리고 욕심이 나는 사람은 이걸 주지 않게 되죠. 오히려 이 세를 요구하는 종을 때리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선택이 아니라 거절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훗날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결국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워낙 강팍하고 거짓돼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이 농부들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신 비유인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 농부들, 주인을 거부한 농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농부처럼 하면은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농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려는 거죠. 근데 마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선포될 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화를 내고 바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한다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올려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성숙해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기 나오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지식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는 점점 성장하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분별하게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총명이 있으면 우리는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는 점점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10개 있던 허물이 점점 온전해지면서 5개, 2개, 1개로 줄어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바로 이 핵심이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불법을 조금도 행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죠. 그 안에 있던 의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가?
의로움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점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밝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밝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반대로 기쁨이 없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울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거칠고 남을 힘들게 하죠. 만약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죠. 보통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으면서 이 부모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두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것 같습니다. 큰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이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꺼지면 정말 춥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 멸시치 말라는 얘기는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 말씀 맨날 들은 말씀이야 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악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그리고 위험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거룩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추구했던 그 제자 삼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수고하며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마치 이 설익은 과일은 익을 수가 없어요. 잘 익었을 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익은 과일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과거에 이 사단의 종이었던 그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자,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만 놔두면 죄를 짓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하기 싫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매를 내지 않은 그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진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 곧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님과 닮은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의와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속성들, 거짓됨과 또 완악한 마음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많이 이제 풀려가다가 요즘에 갑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집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침체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기간 동안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